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입성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위에서 당신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오시는 광명과 모습,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예언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예수께서 예언하신 당신의 재림에 대한 성취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또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재와 재난의 예언에 대한 징조의 성취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빈번하고 그 정도가 심화해지고 있으므로 재림이 좀 더 가까이 이른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죠.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감난산에서 말세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리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소문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길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큰 환난이 닥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언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종말 역사가 시작되고 지진과 기근, 온역, 천체의 대변화와 자연 재앙이 있게 되는데 종말 때가 다가올수록 그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받고 여전히 그 로마 치하에 살기에 어려운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금방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오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거나 아예 재림을 부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이 없어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고 모든 선악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몸이 부활하여 영생이 실현될 것을 가르치며 소망과 안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이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떻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당연히 성취될 것이겠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천회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적으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대로 실현되었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예수를 찾아와서 그 탄생하실 지역에 대한 예언을 물었을 때 구약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니 그 예언이 적중되었습니다. 또 은 30년에 80 것이 예언되었고 또 그대로 되었죠. 옆구리에 찔리실 것이 예언됐는데 주님의 시신을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러 죽임을 확인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되었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또 부활이 예언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된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부활이 예언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승천이 예언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또 승천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림은 예언되었고 또 이제 재림만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 재림에 대한 재림의 약속에 대한 성경 말씀을 신약과 구약에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은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만 331번이나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구약에는 재림이 심판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곧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 세상이 이를 때 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 영광의 왕국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신학에 언급되어 있는 재림의 약속은 여러 군데에 있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경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아까 말씀 읽은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는 곳에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은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말씀하시죠. 또한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모십시오, 주 예수님. 계시록이 끝나죠. 구약에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욥기, 다니엘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등에 있는데 두 곳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3절.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산지는 불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슨 돌풍을 일으키며 오신다. 재림 때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또 이사야서 20장 15절 말씀. 보아라, 주님께서 밤에 쌓여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의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염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도망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큰 환난에 빠지게 되고 말세의 교회 사회적인 현상은 참된 믿음이 상실되고 세상에 취하여서 모든 욕심과 세속적인 야망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 번영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겠죠.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